우리 용천 노예하고 미주, 뉴욕, 시카고 쪽에 있는 5개 노예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우리 미주노예 5개 노예 임원단들 30명이 나와서 우리 노예 임원단하고 같이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장소가 이 경기도 남이섬 그쪽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인데, 거기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이 철로 역정을 재현해 놓은 그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는 분들 원하면은 누구나 거기다 설명하면서 철로 역정기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꾸며놓은 거를 저희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 노예 임원들하고 우리 노예 임원들하고 같이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근데 설명을 물론 철로 역정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거기에 맞게 형상물을 세워놓고 또 각 지점마다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또 다른 느낌을 가졌습니다. 본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한 성도가 이 장망성을 나와가지고, 이 장망성이라는 것은 장차 망하게 될 성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불신이니까. 자, 그래서 이 어떤 성도가 나와 한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나와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쭉 재현해 놓은 건데, 보면은 가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유혹도 받고 고난도 있고 죽음의 위기도 찾아오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망성을 나와서 천국을 향해 가지만은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탈락합니다. 도중에 다 포기하는 거죠. 왜?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고난이 임하니까 또 상처받으니까 또 나고, 이래서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가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이 한 크리스찬은 하여튼 착합니다. 유혹도 많고 환난도 많지만은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천국에까지 가는 이런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이게 존 버닌의 철로 역정인데, 그런데 쭉 돌아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장망성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중도에서 넘어지고 포기하느냐? 가만히 보면요, 딱 하나입니다. 목적지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크리스찬 성도처럼 장망성을 나와서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유혹이 와도 이기고 고난이 와도 이기고 시험이 와도 이기고 아픔이 와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건 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하는 현실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실패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연의 철로 역정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목적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천국을 바라보고 가면 잘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인데, 자,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탈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오늘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다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지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왜 못 들어가고 2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바라보았더라면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12사람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어디에 어떤 요새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서 그 가나안 땅을 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와라. 그걸 파송했는데 12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10사람이 보고합니다. 이 10사람 보고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보고하기를, 야, 가나안 땅 가봤더니 성이 얼마나 요새화되어 있고 훈련된 군사들도 많고 신체는 자이언티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 비하면 고목나무에 붙은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같이 오합지졸 군사 훈련도 한번 받지 않았고 무기도 하나 없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긴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얘기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난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백성들 보면은 그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냥 통곡하면서 절망하고 야단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 통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밥이라도 새끼 얻어먹고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복하기 힘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막 설득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득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갔다 와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백성들이 이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가자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온 백성의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걸 막으셔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지,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이 두 사람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 안 가려고 그러고 다시 종으로 살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을 왜 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지금 불편하고 지금 힘드는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보고 가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광야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힘드는 것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 그 현장, 그 현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뭐 집이 있습니까? 텐트 치고 살고, 텐트도 뭐 며칠만이지 뭐 한 몇 주 정도지 40년을 텐트 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야 될 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힘든 광야를 본 사람들은 가지 말자는 거죠. 애굽에 들어가 차라리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삽시다. 그러다가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목적지인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나 여러분이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지를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처럼 경제도 어렵다 그러고
북한은 핵을 쏘아야 된다 그러고 이래저래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바라보면 때때로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하게 되고, 에휴, 예수 믿어도 똑같네, 예수 믿어서 뭐하나, 세상은 자꾸 나를 유혹하지요. 여기 좋은 데 있다, 이거 하면 좋다, 유혹하지요. 그래도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안 쓰러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목적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뭐 좀 떵떵거리며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살고 등 따시게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실패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0%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100%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복을 못 받았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0%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천국이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고, 예수 믿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이미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대박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사업 안 됐다고 실패다,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성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아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게 영생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을 가지는데 이 세상의 것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다 성공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실패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복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공자이고 다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목적지가 천국이고 이 땅에 성공과 복 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이제 천국을 향하는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 예수만 바라보고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향해 가라. 그 앞에 있는 목적지가 뭡니까? 천국이고 앞에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천국 바라보고 달려가라. 옆에서 누가 유혹하고 옆에서 누가 좋은 거 있다고 그래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쟁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에 있었으니까 쟁기를 잡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는요, 그 소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쟁기를 잡고 밭을 갈잖아요. 근데 이 농부는, 쟁기를 잡은 농부는요, 앞만 봐야 됩니다. 힘을 꽉 주면서 앞만 봐야 돼. 그래야 그 밭구랑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옆에서 누가 부른다고 그거 나왔는가, 그 밥은 먹었는가, 뭐 자네 어머니가 뭐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건강 괜찮아졌는가, 그리고 옆 보고 뭐 뒤 돌아보고 뭐 비행기지도 안 나면 하늘 쳐다보고 차 지나간다 옆에 돌아보고. 요즘에 차 구경 안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차 구경 많이 했습니다.
타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차 탄다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죠. 요즘 뭐 잘 본 사람, 전문 사람 잘 이해 못하긴 저는 차를 그렇게 타고 싶어서. 차 탈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차 지나가면 뭐 와 구경하고 그랬지. 그런데 농부가 그 차 지나간다고 옆에 구경하면 이 밭고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불꾸불 갈치자 되는 거죠. 그럼 그 뭐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농부는 쟁기를 잡은 농부는 다 힘을 주고 이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갈려집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누가 부른다고 옆에 누가 유혹한다고 이래 돌아보고 저래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원받을 천국까지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뒤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우린 쟁기를 잡은 농부처럼 그냥 앞만 보고 예수만 보고 천국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와 잠언이 솔로몬의 저서 아닙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 2장에 가면 솔로몬이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봤는데 누려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합니다. 내가 돈도 많이 가져봤고 금은 보화도 많이 가져봤고 권력의 최정상에도 올라가봤고 그리고 후궁이 1000명을 둘 만큼 많은 여자분들과 결혼도 해봤고 뭐 세상사 인간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말년에 와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나는 그렇게 가져보고 누려보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이 내게 즐거움일 줄 알고 다 누려봤는데 내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부질없는 일들은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내 빈 마음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더란 얘기예요. 만족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로 내 심령을 내 공허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정신 나갔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누리고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운들 그게 내게 만족이 없습니다. 늘 공허한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을 때야 다 채우면은 만족할 것 같지.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구름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바람 잡아집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쓸데없는 짓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럴 때 내게 진정 기쁨이고 내게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거미줄을 잡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거미줄 잡아, 거미줄 의지해봐야 그 거미줄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낭떠러리에 떨어진 사람이 거미줄 잡았다고 내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거미줄 잡는 것 같은 인생 세상 끝에 소망 두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은 자, 과거가 아닙니다. 너희는 복을 받는 자로다. 지금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나올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망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권도 짓밟히고 나라도 빼앗기고 삶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감사할 게 뭐고 복된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지금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종살 포로민 된 지금도 너희는 복을 받는 자로다 그럽니다. 뭐가 도대체 복이길래 나라가 망하고 종살하는데 복입니까? 천국입니다.
비록 육신의 생활은 나라가 망했고 종살이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복을 받는 자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목적지인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많은 유혹이 있어도 우린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한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내 힘으로 갑니까? 내 지식으로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벼슬로 갑니까? 안 되잖아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온 종교 구원받는 길이 종교마다 다 있다 그러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왜? 성경이 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있는 걸 믿고 성경이 있는 걸 얘기해야지, 성경 어디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어디서 그런 얘기합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로만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사건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까지는 누가 인도합니까? 모세가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누가 인도합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요,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고, 예수스라는 이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 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까? 물론 모세가 바위를 명예하라 그랬는데 쳐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인물 아닙니까? 율법 그럼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얘기 뭐냐?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누구로 가느냐? 예수, 여호수아, 예수로만 갑니다. 이런 요단강 우리가 찬송하는 뭐라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 부르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장례식 때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장례식 때 성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는 거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의, 우리 장로교 창자인 존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불법 주차하실 때 레카차 끌어가는 걸 견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천국까지 잘 가려면은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 가지면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끌어줘야 됩니다. 우리 힘들어서 앞으로 못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나를 끌어줘야 돼요. 나를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힘들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앞에서 나를 끌어주는 분이, 땡겨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견인해 갔습니다. 견인차가 뭘 끌고 가는 것처럼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힘은 바로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끌어주니까 가는 거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린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친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왜 깊이 사귀어야 되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원한 파트너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는 이 땅에 살다가 보면요, 파트너 끝나잖아요. 살다가도 끝나고 아니면 죽어서 끝나고 이 세상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의 파트너가 되십니다. 이분과 우리가 깊이 사귀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나는 까짓거 살아있을 때만 내가 편안하면 되지, 뭐 죽은 다음에 어딜 가도 뭔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같으면 예수님과 깊이 안 사귀어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예수님과 깊이 잘 사귀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미가서 6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 송아지 고기가 맛있나 봐요. 예. 그 어딥니까? 아모스서에도 보면은 아모스가 부자들 책망할 때 저 부자들은 맨날 송아지 고기 먹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미 소고기를 먹는다, 송아지 고기 먹는다. 미가서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뭘 드리면 제일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럼 송아지가 제일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송아지 고기 제가 먹어본 기억은 없는데 근데 그게 제일 맛있는가 봐요. 하여튼 성경에 나한테 송아지 고기 그러면 이게 최고라고 치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그다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슨 뭐 송아지 고기 갖다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맏아들 갖다 바친다는 게 아니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가지고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깊이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가깝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동행합니까?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루도 못 견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들하고 하루 지낼 수 있습니까? 못 지냅니다.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하루를 지나나. 지옥 같은 거죠. 가까워 서로 사랑하고 친밀해야 여러분들 동행하는 거, 평생을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불편하고 믿음이 불편하고 신앙생활이 불편한 사람은요, 동행 못합니다. 우리 노회에 청운교회가 있습니다. 담임하는 이필삼 목사님인데 워낙 목회를 잘합니다. 이분이 청운교회 부임할 때 한 10년 전에 부임했는데 1,500명 교인이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이제는 출석교인이 8,000명입니다. 아이들까지 합하면 뭐 10,0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성장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노회 상도동에 있는 대은교회에서 목사 위임식이 있었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위임받는 목사님, 설교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십시오. 그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면을 누가 맡았느냐? 이필성 목사님 맡았습니다. 이필성 목사님 권면 맡아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담임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대충 하십시오.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빠지세요. 대충 하세요. 멍치잖아요. 그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노장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 순간 막 멍했다니. 자기는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권면하는 목사님이 설교 열심히 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대충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요한 거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였냐? 여러분, 내가 청교에서 설교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청교마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교인들이 안 바뀌니까 내가 상처가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생명을 바치다시피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교인들이 안 바뀌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교인들이 막 미워지려고 그러고 변화될 사람이 변화 안 되니까 막 교인들을 원망하게 되고 이러니까 내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목회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충 하라고. 그게 진짜 목사님한테 대충 하라고 그게 방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방점 있다고 듣는 분들 조금 주제 파악이 조금 느린 겁니다. 교인들 들어간 얘기, 변화되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듣고 변화되라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는 참 끄덕끄덕했습니다. 이런 목사의 목회 행복한 보람은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을 때 교인들이 그 말씀 듣고 변화될 때 목회에 행복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1500명 교인을 80명 만들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아무리 1500명이 15,000명이 됐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목사는 목회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저도요, 이 학교 원래 19년 되잖아요. 19년 동안 부교육자 없이 저 혼자서 교회 2번 건축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볼 때는 참 미흡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게 보이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제가 늘 했습니다. 근데 작년 재생 제가 구하나서 왔잖아요. 그 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조금 월요일 새벽은 우리 장로님 시장님들 좀 하시고 그 외에는 제가 다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좀 하고 있으면 제 나름대로 여러분 보실 때 미흡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면요 때때로는 원망도 하게 돼요. 아이고, 변화가 되면 변화가 안 되냐? 그럼 또 실망되게도 아무리 얘기하지 말까? 여러분, 다른 분은 몰라도 항존직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장들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자면 변화돼야 되죠. 여러분, 성령 강의 특별 새벽 기도회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항종직들이 안 나온다. 그럼 저는 그걸 미워할 겁니다. 마음에 원망함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상처받아요. 다 기도하면서 참는 거지. 목사는 뭐 신입니까? 상처 안 받게. 월상 예배 들 때 되면 좀 항종들 꼭 나오십시오. 권사회가 주관하는 권사님들 좀 나오십시오. 19명 권사 중에 6명 나와서 찬양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장로 안수자 주관하면은 물론 장로님들 잘 나오시는데 안수자들 좀 나오십시오. 내가 주관하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변화가 돼야 교회에 뭔 일이 있고 교회 행사하면은 좀 나오십시오. 좀 나오세요. 마이웨이 목사님 뭐라 하든지 말이 나는 내 길을 간다. 아직 하든지 말든 난 몰라.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 보면 목사 상처받습니다. 네. 목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기도이든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항존직이 되었다면 협력하셔야 됩니다. 협력하셔야 돼요. 그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보도요. 여러분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 제일 힘드는 게 뭐냐면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하는 게 힘들어요. 또 뭐가 힘들어요? 찬송 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찬송 아무거나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제목 아무거나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목을 정할 때는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는지 모르는, 왜? 내가 전하는 말씀의 한마디 제목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정하냐 굉장히 고민이 들어갑니다. 찬송도 막 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맞는 찬송을 선정해야 되니까 엄청 고민합니다. 찬송을 몇 장, 찬송을 그냥 계속 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실 때 그걸 알고 좀 불러주십시오. 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정하는 겁니다. 성가대가 로맨 찬양대, 시원 찬양대가 찬양하지만은 지휘자가 뭐 그냥 대충 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지휘자, 두 분 지휘자에게 한 달 설교 본문 제목을 보냅니다. 그럼 지휘자는 그걸 보고 성경 말씀에 맞는 찬양을 선곡하잖아요. 그럼 지휘자도 얼마나 힘들게 고민 많이 하는데, 저는 물론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 한 곡 하는 것도, 주보에 찬송 하나 나오는 것, 제목 하나 나오는 것도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거 보실 때마다 지휘자도 열심히 기도했겠구나,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겠구나, 그걸 아시고, 그럼 좀 더 내 마음에 뭔가 좀 감동도 있을 수가 있고 변화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됩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배우고 담습니다. 변화와 결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깊이 사귀고 세상과 깊이 사귀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내게 은혜가 있고,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깊이, 그분 내가 천국까지 영원히 동행해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귐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늘 주님과 깊이 사귐 있게 하시고, 주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